할렐루야. 사랑하는 영주 동북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간에 대국 또 경북 코로나19 확산과 또 영주 지역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각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또 서로 축복송도 부르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나고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접촉했던 사람들도 자가 격리되고 또 그 사람들이 방문했던 곳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은혜에 의해 전염이 되거나 또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 중에 올 2월에 결혼 예정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축하해 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원래 어제 결혼 예정이었던 청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연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결혼하는 청년도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참으로 의도하지 않은 또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또는 쫓겨나기도 하고 또는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기도 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이삭도 지금껏 그가 애쓰고 또 힘써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삭이 유다의 남방 땅인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하여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땅과 자손과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중해 연안 그랄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 해에만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삭에게 복을 부어 주시어서 소떼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소유가 늘어나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기하던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떠나라 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도 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파서 얻게 되는 우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때문에 당시에 큰 우물을 가졌거나 많은 우물을 가진 것은 그만큼 세력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우물을 못 쓰도록 메웠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떠나라 라는 경고이자 네가 이것을 불응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행동에 이삭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며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번에 찾아와서 그 우물들이 바로 우리 거다, 내놔라 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싸움, 다툼입니다. 이삭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염치도 없이 이삭이 힘들게 파놓은 그 우물도 우리 것이다, 떠나라 라며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대적 원수입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물러섭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며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파놓은 이 우물을 빼앗으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항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그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물러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 왕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삭은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 뜻은 넓은 땅입니다. 즉 이 우물은 크고 물이 넉넉해서 넓은 땅에 물을 대고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방을 만들어 주셨고 더 이상 다툼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삭이 우물을 팠던 지역은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의 근원을 찾아내고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우물의 깊이가 12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12m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놓은 우물을 그 우물 곁에 정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옮겨가는 곳곳마다 어느 땅을 파든지 그는 우물을 팔 때마다 메마른 땅 위에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무슨 수맥을 찾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첨단 장치를 동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토록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우물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다툼이 없던 넓은 땅과 같은 르호봇을 이삭이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툼과 대적이 있었던 에색과 신나를 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르호봇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기까지 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이동하여서 내가 그곳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자 그랄의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고 또 파고 빼앗기고 또 주시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랄 사람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친을 맺고자 하냐라고 하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하죠. 이삭의 대적들은 이삭의 형통함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무리 자기들이 우물을 막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과 또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화평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벌이고 그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브엘세바에 파놓은 우물 속에서 다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라는 의미로 세바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확실히 보장하셨다라는 것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결코 이삭이 잘나거나 특출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했던 것은 비록 억울하게 이리 내몰리고 저리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기 가축과 곡식을 위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고 또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라는 말은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우물을 파면 뺏기고 또 파면 뺏기고 쫓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던 그 길을 아들 이삭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뺏기고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삭은 약속만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단을 쌓아 예배하였습니다.
애써서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도 이삭은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세바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에색과 신나와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역시 에색과 신나와 같은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힘들이고 공들여 쌓아놓은 결과물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격리되거나 사업장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완전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것은 아닐까? 사업장이 문 닫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며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물을 파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도전하기를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겁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 에색과 신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도망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해서 또 다른 어떠한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거나 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은 계속 쫓기고 내몰리는 것과 같은데, 그리하여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데,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에 계속되는 애색과 신나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애색과 신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일들, 해야 할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십시오. 말씀의 우물을 파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주 동북교회는 어제 급하게 임시 당회를 열고 오늘 주일 예배는 물론 주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를 당분간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마냥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 모임이 아닌 나 혼자 과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신앙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 말씀 한 장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선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의 대가로 우물 속에 솟아오르는 물을 결국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기도와 말씀의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것은 우리에게는 노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찬양 반주가 있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우물을 파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에색과 신나와 같은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시기와 다툼과 대적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우물들을 파고 또 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없거나 대적이나 다툼이 없는 것도 은혜이지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이 에색과 신나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흉년의 때에 에색과 신나와 같은 대적과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영적인 우물을 깊이 파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대적이 없는 넓은 땅과 같은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에색과 신나의 과정에서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삭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삭과 다투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하며 먼저 화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파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떠벌리거나 자랑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기에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주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의도하지 않게 하던 일들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리저리 쫓기고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비록 에셋과 신나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순종함으로 맡겨진 삶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린다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우물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시기하며
대적하였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의 충성을 다하고 소망의 우물, 믿음의 우물, 영적인 우물을 깊이 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